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나님 성기를 타는 음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우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마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비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만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선이 겹쳤다고 그래서 자가 격리한다고 몇 명이 나서 조금 줄었습니다. 내일 동선 나오면 또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백신 접종 신청했어? 다? 안 한 친구도 있고? 빨리 맞을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니까 강요할 수는 없고, 오늘 어제 성사에 대해서 오늘은 성사에 대해서 둘째 날인데 전체는 여섯째 날인데 오늘은 수녀님이 이따 공지사항 게 좀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렇게 길지 않게 조금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사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개를 시원할 거예요.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성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회의 7가지 성사란 무엇입니까? 성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지표가 하되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표이기에 가장 완전한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7가지 성사는 세배성사, 현진성사, 성체성사, 후예성사, 형제성사, 시품성사, 혼인성사입니다. 네, 표지라는 말 어떻게 되겠지만 도로 표지판 있죠, 그죠? 표지판이 뭐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그죠? 도로 표지판 자체가 그 가리키는 대상과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표지판 가리키는 데 가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하느님 은총을 가리키는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중에 보이는 표지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완전한 성사이시다. 예수님이 언젠가 필립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베푸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필립보야,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보고서도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완전한 성사다 하는 이야기예요. 7가지 성사는 이렇게 세례성사, 변진성사, 성취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인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예수님이 설립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시기에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7가지의 것들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칠성사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견진성사란 무엇이며 견진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 칠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굳세워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론이 되게 하는 성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7가지 은혜란 성령 칠이라 세기, 통달, 의견, 묻셈, 지식, 효경, 두려워, 의 9가지를 말합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성사고, 특별히 성령을 받는 성사, 성령을 받는 성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매일 9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청하고 있는 은혜들 있죠? 그 7가지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십사 기도하는 거고, 그걸 성령 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해 성사란 무엇이며 또 고해의 5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해 성사란 고백과 화해의 성사라는 의미로서 사절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하느님과 그의 공동체 앞에 고백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의 용서를 약속해 주신 하느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회와 화해하도록 하는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의 5가지 요소는 성찰, 통해, 정리의 고백, 보속입니다. 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고해 성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한 놈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데, 고해 성사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성사인데, 죄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저지를 해놓고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러죠. 그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왠지 안 보려고 피하려고, 옛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죄를 저지르면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하느님께 죄를 저지르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죄라는 거는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갈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되풀이되면 끊임없이 죄인으로만 살게 되면 결국은
죄인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갈라진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죄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는 제일 큰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뱀이 꼬셔요? 하느님처럼 된다고. 하느님 없애고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욕망, 그것이 실현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놈이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주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죠? 어제인가요? 어제.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5.18을 저지른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5.18 유족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찾아가가지고 용서한다고, 당신은 비록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런 가운데 유가족들과 5.18 유족들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반면에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은 어쨌어요? 아직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잘못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왔으면, 갈라져 나왔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제라는 예수님이 맺고 푸는 권한을 맡겨준 사도들의 후계자, 주교들의 협조자는 사제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죄를 용서를 청하면 사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도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모습들, 소위 말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끝까지 어울리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던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청하는 죄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건네주는 게, 그게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은 다시 일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이 있을 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잘못하죠, 그죠? 그게 우리들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목욕 한번 딱 해서 딱 깨끗해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목욕했는데도 그 다음 며칠 지나면 또 애타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또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라는 부분, 양심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더러움들이 조금씩 새겨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고해성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느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해주는 성사가 고해성사다. 뭐 어떤 과정을 통해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느냐? 죄 용서를 청하려면 먼저 지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되죠.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를. 그걸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회개를 하는 걸, 아, 내가 나를 살펴봤더니 오늘 거짓말하고 누구를 때리고 괴롭혔어요. 아, 그 일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그게 통해예요.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는 게 성찰. 그렇게 해서 발견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그게 통해.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걸 정계라고 얘기해요. 정계.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사제한테 가서 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고백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제가 보석을 보석이라는 거는 죄를 저지른 대가로 대신에 치르는 게 아니고 죄를 저지른 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도록 자기 스스로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제가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는 사제의 사죄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통해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건네주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으로부터 일어난 이가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제가 어떤 행위를 또는 기도를 이렇게 권고하면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노력에 어떤 마음을 먹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의 과정은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석, 그리고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병자성사란 무엇입니까? 병자를 누려주시고 고쳐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병자를 그분의 사랑에 맡겨드리는 성사로서 병자가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특별한 공양으로 봉헌하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병자가 고통 중에 그분의 위로와 용기를 받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얻기도 합니다. 고해성사가 죄인으로서 받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면 병자성사는 병자가 받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먼저 가야죠. 치료를 받고 하는데 중병인 경우에 감기 걸렸다고 병자성사 달라고 해서 주는 신부는 없을 거예요, 별로.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줄 수도 있고 주고 있고, 저도 줘봤고, 이 중병에 걸려서 아플 때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많은 기적이 치유 기적이에요. 병을 낫게 한 병자들이. 지금보다가 의료가 훨씬 더 열악하던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십수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는데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치유를 청해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못 본 척하고 아이 몰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피하셔요? 다 낫게 하시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시면서 병자의 아픔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신 건 지당한 말씀이니까 병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교회 사제를 통해서 사제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 병자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병자가 보고 만나고 체험하도록 해주는 과정, 그걸 병자성사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사제는 그렇게 청하는 말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자는 필요하면 또 실제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치유에 필요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병자성사가 받는다고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 중병을 앓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병자가 병을 극복한다는 것은 병을서 낫기도 하지만 그 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의 위험 같은 것을 수긍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어떤 그런 은총들, 그런 것들도 병자성사를 통해서 청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좀 중병에 걸리시고 많이 아프신 분들이 병자성사를 청하면 사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출입이 통제돼 가지고 병자성사를 못 받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 건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 저한테 제가 찾아가서 병자성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병자성사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이로써 임종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중병을 앓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자성사를 받고 병이 나았더라도 다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로써 중병을 앓고 있는 이는 누구든지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다. 보통 그 가족들이 청하게 되고,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종부성사는 마지막에 받는 성사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받는 성사, 이렇게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병자성사 받으면 죽게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요. 병자성사 받으면 이제 곧 죽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종부성사라고 이름 부르는 걸 병자성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고,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영육의 건강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병자성사를 하고, 그리고 병자성사는 일생에, 옛날에 종부성사라는 일생에 그래서 단 한 번 받는 성사처럼 느껴졌지만 병자성사라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병자라면, 근데 지금 제가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자성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또 걱정되고 하니까 3일 후에 또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고해성사나 성차성사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수술해서 낫는데 또 재발했다거나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병이 다를 때도 있고, 중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또 이 병에 걸렸다 저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중병에 걸린 상태라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 병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일 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기 정도는 아니고, 좀 그래서 그래도 신자들이 많이 걱정되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병원에 가서 크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걱정되고 하니까 병자성사를 청하면 그 교회에서 사제가 병자성사 드리도록 합니다. 혼인성사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영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의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에
혼인하는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내리도록 하는 성사가 혼인 성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이에요.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랑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눈치채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불러다 이야기해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성모님이 아셨다는 이야기고, 또 그래서 부탁하셨다는 얘기.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당신 아들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기적해라 하시는 건데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머니는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그런데 성모님은 분명히 거절한 것 같은데 아들이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부터 이 사람한테 따라가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우리 같으면 아씨 아니라니까 싫다는데 뭐 이럴 텐데 또 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6동이에다.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그걸 과방장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줘요. 과방장은 지금이라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옛날에 잔치 주관을 잘하는 사람을 과방장이라고 불렀어요. 마을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제사 같은 거는 집에서 집집마다 매년 돌아오니까 집에서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준비해서 해내면 되는데, 잔치는 지금이야 뭐 돌잔치, 혼잔치, 백일잔치 뭐 1년 웬 잔치가 흔하지만 옛날의 잔치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혼인잔 몇 년에 한 번, 뭐 십수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는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매번 되풀이되는 거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텐데, 안 하던 잔치를 한 번 하려면 손님이 얼마나 올까부터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술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 주관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언제 애들이 혼인을 치르게 돼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잔치 때 과방장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손님은 얼마나 올 것 같소? 그러면 뭐 한 200명쯤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는 꼬라지 봐서 200명이나 오겠다, 100명도 안 오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300명쯤 오는데 너무 짜게 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떡은 몇 마리를 준비하고 술은 몇 마리를 준비하고 뭐를 어떻게 준비하시오? 전반적으로 잔치 주관하는 사람을 과방장이라고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 담았던 항아리를 갖다 줬더니 거기 물이 담았었는데 좋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더라 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보통 좀 애끼죠, 그죠? 처음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한 10년 동안 춤추는 거에서 탁 했는데 첫 번째 데뷔 무대를 양로원 가서 하면은 애들 아이돌이 좀 기가 죽겠죠, 그죠? 10년 동안 쫙 준비해가지고 막 했으면 데뷔 무대 그래도 장충체육관 뭐 이런 데서 좀 그럴듯하게 하면 좋은 것처럼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관객들 좀 많은 데서 한 2-3천 명 모인 데서 빵 하고 터뜨리면 깨악 하면서 다 뜨고 뭐 난리가 날 텐데, 기껏 첫 번째 기적을 때가 차지 않았는데 잔치집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어머니랑 제자들 몇이랑 거기 일하는 사람들 몇, 심지어 과방장도 몰라요. 신랑 신부도 모르고 물로서 포도주 준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을 낭비한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혼인에 대해서 얘기한 과정에서 드러나요. 바리새인가 와서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더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건 니들 마음이 너무 굳을 대로 굳어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원래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제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그러니까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그걸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예수님 생각 속의 혼인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그 자리는 당신의 때가 아니라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자리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였던 거고, 첫 번째 기적을 낭비한 게 아니라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필요하게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혼인하는 부부들이 우리 일생을 함께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에 청할 때 사제가 그 혼인하는 부부 계약을 맺어주고 하는 자리에 하느님 은총이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가 차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함께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당연히 지금 맺어지는 부부에게도 그들 혼인에 필요한 은총을 함께 내려주시겠죠. 그게 혼인성사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신품성사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 안에 주로 신부 주제의 성사로서 이 성사를 통하여 이들의 성자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당신 친히 제자들을 뽑아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떠나실 때도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그랬던 분이라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로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하고 결심하고, 젊은 사람이 지금 신학교 오는 신부 되려면 7년 과정인데 7년을 갖다 공부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9년 이렇게 되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로 세우는 자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교가 그 임무를 내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신 일꾼을 그렇게 원하시고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셨던 분이 실제로 그 일꾼이 뽑아서 그 일을 맡게 되는 자리에 당연히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죠. 그게 신품성사다 하는 거예요. 부제, 사제, 주교 이렇게 세 단계의 성직자들이 신품성사를 통해서 성직자가 되어간다. 7가지 성사를 다 살펴봤는데 그 7가지 성사들이 하나하나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새로 나기를 원하셨고 당신 직접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도 세례 받도록 권고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성령을 청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직접 내려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용감한 사도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빵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먹고 마셔라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라 하셨던 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걸 기억해서 행하는 성체성사, 세례, 견진, 성체성사 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병자성사, 병자의 치유를 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던 주님. 혼인성사, 혼인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꾸어 주신 분. 그리고 신품성사,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시던 분, 그들에게 필요한 인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분, 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느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자의 아픔의 위로를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 혼인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일꾼으로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그 7가지 것들이 바로 칠성사가 되는 것이다. 칠성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일이고, 교회는 그 7가지의 성사 집행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여 주도록,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고, 그 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그 일들,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벽히 보여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원성사, 성사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 교회에서 지정한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준다면, 나는 오늘 천사를 만난 것 같아, 나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야, 저 사람 만났더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 좋고 좋아, 오늘 하느님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사 생활을 통해서 성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사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저는 영광성 마치고 물러가고 수녀님이 잠깐 공지사항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수녀님이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경은 수녀님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수녀님 들어오시도록 얘기해 주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학생들 제가 치킨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내일이나 모레, 내일 교리 끝나고 신부님 집 근처 신통치킨에 오는 사람들은 치킨이랑 콜라를 살 테니까 학생들, 어른들은 빼고요. 학생들, 우리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19로 10명이니까 성당에서는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 내일 시간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교리 끝나고 그쪽으로 차를 타고 한꺼번에 이동하든지, 어른들이 좀 데려다 주든지 해서 신부님 집 근처에 신통치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일 교리 끝나고 한 9시 10분, 20분에 사줄 테니까 학생들 시간 되는 친구들은 거기 와서 치킨 먹고 가요.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 가가지고 내일 9시 20분쯤 하면 되겠다. 하여튼 내일 다시 얘기할 테니까 학생들은, 시간 되는 친구들은 내일 신부님 사주는 치킨 먹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빨리 이제 말씀드릴게요.